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따뜻한 날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더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 16절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동반한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두려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어기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쇼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온 교회가 두려움에 휩싸였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지녀야 할 이 세 가지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수천 명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고요.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마다 사탄의 도전도 뒤따르는 법이지요. 초대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도전은 외부에서 온 박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위협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해는 교회를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 강해지고 믿음은 굳건해져만 가지요. 그 결과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4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그들이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성도가 한 가족처럼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나눔의 결과로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부족함을 겪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4장 33절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순간 더 이상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영원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게 했습니다. 흔히 초대교회의 나눔을 이 공산주의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하고 평등을 강요하죠.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나눔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각 성도가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억압이나 불만이 아닌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강제로 누군가 내 걸 뺏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만이 막 쌓이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만든 이 체제는 결국 불평등,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지만 초대교회의 나눔은 강요가 아닌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36절과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본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에게 맡겼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복음 사역에 헌신을 했어요. 특별히 바울이 처음으로 회심했을 때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복음 사역에 설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요. 그리고 이 연약했던 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줘서 결국 훌륭한 목자로 키워낸 것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사회에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경쟁하고 남을 돕기보다 자신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고 강요가 아닌 은혜의 역사로 자발적인 섬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 자발적으로 뭔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UBF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University Bible Fellowship, 한국명으로 얘기하면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단체예요. 자, 이곳을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 단체를 보면 여기도 이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장막에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해요. 여기 학생들이 개인적인 욕심, 이기적인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한 장막 아래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고요. 한 이불 아래에서 잠들고요. 서로를 섬겼다.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도 하고요. 동역자들 위해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는 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말도 한꺼번에 빨아서 서로 구별 없이 함께 나눠 신기도 하고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모두가 행복했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서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일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UBF 공동체를 주고 이 초대교회 DNA를 가장 잘 이어받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어요.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의 DNA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 단체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또 어려운 가정들을 지원하는 또 우리 가족들을 지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랬듯이 우리가 흘려보낸 이 사랑과 나눔이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는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는 귀한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위선과 거짓을 배척하는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헌신이 살아있는 이 초대교회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행전 5장은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다 헌금을 드리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을 해요. 이 사건은 앞서서 등장했던 이 바나바의 헌신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전부 기꺼이 교회에 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미면서 일부는 뒤로 이렇게 싹 빼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동기와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리스펙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교회의 칭찬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믿음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위선과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 사탄의 역사와 관련된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 사이에 신뢰를 깨뜨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에 틈을 만들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유혹을 심어놓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 사건을 정도만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아울러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느냐라고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주인은 베드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속이는 것은 결국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베드로 분명히 말하잖아요.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헌금은 내가 누군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목사가 주변에 집사가 헌금 좀 해야지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하는 헌금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요.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헌금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헌신,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헌신 코스프레를 했을 뿐만 아니고 속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대요. 결국 그들의 거짓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인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자, 베드로의 팩트 폭격을 받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같은 거짓말을 했던 삽비라 역시 동일한 결말을 맞이하죠. 이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교회 공동체는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아나니아가 교회에서 헌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가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렸는데 그 뭐 물질 조금 감췄다고 죄가 있기는 하겠지. 그렇지만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 너무 심하지 않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내가 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 죽이시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에 헌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초강수를 두셨냐 이 말이죠. 자, 그것은 시대적 배경, 환경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대교회라는 시대적 배경이죠. 이 초대교회는 막 태동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런 거짓과 이선이 용납이 된다고 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타락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위선이 순식간에 그 수많은 공동체 안에 퍼지고 말 거예요. 성도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요. 교회는 분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태어난 교회의 그 거룩함,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 두려움을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좋은 두려움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두려움을 상실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죽을 확률이 높아져요. 우리가 생존하려면 두려워할 만한 것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러분 요셉인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신뢰를 받던 요셉이 어느 날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젊은 나이 낯선 땅에 끌려온 요셉에게 순간적인 타협이 더 쉬운 선택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더 두려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옷을 막 내팽개쳐놓고 도망가요. 그런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어요. 결국 그는 빠르게 손절하고 도망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순간적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죄에 빠지고 고이든 또는 아니든 공동체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바로 아간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아간이 몰래 숨겨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을 징벌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거짓과 위선을 단호하게 다루심으로써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표적으로 걸려든 거죠. 여러분 교회 생명은 거룩함과 진실성이 있어요. 교회가 다른 모임보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거룩하고 성도들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힘이고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해 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너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신다. 사람은 너희들이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거짓과 위선을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끝까지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결국 큰 화를 당하고 후회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탐함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다시 이 원팀이 돼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비록 내부에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지만 교회는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다시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자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에 세상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보고 두려워하고 멀리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하고 하면 죽는구나. 내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 죽게 되는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긴 봤어요. 근데 그 거룩함을 자신이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진정성을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성령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거짓 없이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야말로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5절 16절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미라클 힐링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길가에 뒀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어지기를 바랬어요. 베드로의 그 기적의 역사를 신뢰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불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던 그 사람. 아유, 우리 베드로 선생이 그 그림자만이라도 나를 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길 바랄 정도로. 자, 그랬는데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여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곳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거기만 미라클 역사가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미라클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뭐냐? 바로 이 임직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임직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3명의 새로운 집사들이 공식적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양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집사가 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니, 집사 직분 주는 게 뭐 이렇게 큰 대단한 일이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 3명의 임직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세워질 우리는 이 임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위기와 도전이 있고요. 내부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진 이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통 큰 헌신으로 재산을 팔아서 서로를 도왔고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낸 공동체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짓과 이선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그 능력이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찰떡같이 조합을 이루었을 때 초대교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 거룩함을 지켜내는 공동체, 그리고 성령이 나타내는 공동체로 세워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우리 공동체의 그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대에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